세월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 이순 집사님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와요. 아멘. 안 믿는 분들이 아멘. 몸이 아파가지고 아멘. 그럼 기도를 해주면 이분이 성령을 처음 하고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고 이제 교회를 오시고 이러시는데, 한 분은 정말 예수 열심히 믿다가 돌아다니다 어제 오신 분은 그러다가 오셨는데 그냥 병 치료나 해주시오 하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을 왜 모시고 오느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가야 이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이거 혈기 이거 치료를 해도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지압이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건 영적 문제니까 이건 목사님한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모시고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신 그분은 과거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제 막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자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는데, 그런 떠난 상태에서 이종교 저종교 막 사방팔방 자기 잘난 맛에 돌아다닌 것인 것 같아요. 와서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래 하는데, 기도를 다 안수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간 자식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에게만 그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잠시 내가 그 어떠함 때문에 어떨지라도 주님과 조금 소원해지면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시나. 아멘.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간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쌀이 문 열어놓고 밥 한 그릇 해서 이불에 똘똘 말아서 아랫목에 넣어놓고 언제라도 오면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부모님처럼, 고향 어머니처럼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못 오셨다면서요.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림이를 제가 기다렸거든요. 말은 탁 강하게 해도 얼마나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쫄이고 아프고 쓰라리고 소금 쳐놓은 생살처럼 쪼개놓은 살에다 소금 치듯이 그랬겠는지. 여러분,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기다려요. 한 번이라도 안 보이면 왜 이 자식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올까? 고향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명절 때 됐는데 안 오면 이 자식이 왜 안 올까? 이 녀석이 왜 안 올까?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를 기다리셔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또 뭐 그분이 또 예수 안 믿는 분 두 분을 또 더 모시고 오시겠다 해가지고 오늘 또 갑자기 못 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분이 안 온다는 얘기 듣고 오늘 갑자기 못 오게 됐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해라. 그러셔서 그냥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겠다는 2명 오겠다는 사람을 포인트로 두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오늘 그냥 하라 해서 그냥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잘 썼으면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고 서로 향하여 의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에 상당하고 그 자신의 자신이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살인 학교가 가득한 자요 수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조정한 자요 전자미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전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1장부터 일단은 서두에 뭐를 만들어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였더니 죄인을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겨야 되는가, 왜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갈급한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로마서인 줄 믿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노래를 우리 그 형제 단톡방에 올려놨더라고. 믿음 없는 우리 밑에 막내 남동생이 이게 뭔고 싶어서 들어봤더니 뭐 테스형 뭐 왜 세상이 이런가요? 너 네 꼬라지를 알라 어쩌라 하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한 말을 가지고 뭐 노래를 이상하게 희한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는가? 1장 16절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뜻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자, 이 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것을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게. 처음부터 큰 믿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연약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게 해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적 신앙,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따르는 그런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바꿔주시냐? 말씀 신앙으로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케 되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럼 말씀 신앙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요. 말씀 신앙으로만 있으면 남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자꾸 그 학적으로만 이렇게 들이대려고 하거든요. 자, 말씀 신앙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실의 열매를 맺는 열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태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인가? 작은 신앙인가? 큰 신앙인가? 말씀 신앙인가? 아니면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예수님 시대에도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뭐 떡을 구하려고. 예를 들면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질병의 이적을 봤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니까 치료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 이적 신앙에서 거기에서 머무르면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맨 기적만 표정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만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이 풀리게 해서 잘 되는 또 이런 경제적인 또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도 때로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적과 표적을 따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체험했으면 어떤 신앙으로 빨리 옮겨져야 되느냐? 말씀을 채워서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맨날 표정만 해요. 맨날 응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만 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순 집사님이 요즘 계속 이렇게 안 믿는 분 지난주도 모시고 오고, 근데 그분들이 어때요? 치료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뭔가 있네, 이래가지고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서 이적 신앙만 바라보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빨리 전환해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적과 표적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지 제가 개척 초기에 봤다고 그랬죠. 못 들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쫙 끄집어 올려서 쫙 우주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미새끼처럼 막 그 지구 덩어리가 보이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주랴? 누구에게 이걸 줄까?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 옆에서 내 영이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아무리 주고 싶어서 찾을래도 마땅히 줄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야. 할렐루야. 말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가버리면, 이적 신앙에서만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기적을 주셔요. 아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요.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축복이에요. 그것만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말씀 신앙에서 이 말씀이 가슴에 이제 새겨졌으면, 각인됐으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풍경을 저한테, 가을 풍경이에요. 카톡에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나락을 싹 베버린 황량하기 그지없는 들판이에요. 근데 군데군데 하얗게 이렇게 지퍼가기 덩어리 볏짚 소 먹이려고 이렇게 덩어리 해놓잖아요. 그게 저기 이렇게 몇 개 보이고, 근데 제가 그 그림을 탁 보면서 처음에 이래 생각했어요. 이게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황금 물결로 있을 때는 참 아름다웠는데, 봄에 파란 못 신고 나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파란 연두색이 점점 진해질 때 그때 얼마나 예뻐요, 들판이.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벼를 싹 베버리고 난 맨 땅이요. 그 벼버리고 난 삐죽삐죽한 거 왜 있지요? 이렇게 비고 난 그 자리, 그 자국만 쭉 있는 그런 들판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누구라고 말 못해. 요 앞에 앉아있는 멋진 우리 집사님 남편이 저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아무 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할게요? 이 언뜻 보면 쓸쓸해 보이고 황량해 보이는 들판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 마음의 눈을 열고 들여다보니 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부지런히 태풍이며 눈비 맞아가면서, 눈은 아니라 비 맞아가면서 바람과 그 모진 햇빛과 이런 걸 맞아가면서 알곡을 내어준 땅이구나. 알곡을 내어준 땅. 알곡이 되도록 이 땅은 있는 힘을 다해서 땅의 모든 기운을 끌어올려서 알곡을 내어줬어요. 그러고서 싹 추수하고 난 황량한 모습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품같이 느껴졌어요. 제가요. 그 땅이. 그걸 보는 순간에 또 육신의 부모같이도 느껴졌어요. 우리 모든 걸 다 내어준, 그리고 항상한 추수하고 남은 볼품없는 그런 땅 모습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곡 신앙 되라고, 열매 맺는 신앙 되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진액을 내어주고, 할렐루야. 알곡 신앙으로 가져야 되는데 맨날 머물러 있네. 깐난 애기 초보의 돌을 면하지 못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진노가 나타나느냐, 18절에 보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핑계 못 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만물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시청각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이구나. 화요일인가 아주 헷갈리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무튼 저 이동에 있는 어떤 집에 김부덕 전사님이 좀 목사님 한번 신방 좀 가줘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 안 됐어요.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참으로 바쁘네.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오는 사람 만날이야 쫓아간 일이야. 주여, 이분이 뭐라 하느냐,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이는 56세밖에 안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명퇴해버렸어요. 아가씨인데 결혼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교회 다닌 지는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가 알고 교회를 갔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학 선생님이신데, 야, 과학하고
신하고는 조금 영적 세계하고는 약간의 이 괴리가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게 내가 일부러 물은 거예요. 나는 이제 알면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질서 정연함과 그 놀라운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오 놀라워라 어메이징 하나님은 계시네 이렇게 저희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눈을 들면요 보려고 하면 들판에 백합화를 통해서 할렐루야. 향기 나는 것을 보고 뭐를 보라고요?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가 찢기고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어때요? 향기가 더 진해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아무리 옆에서 핍박하고 여러분을 고통을 주면 줄수록 너희의 향기가 더 진해진다. 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또 개미를 좀 봐라. 개미를 겨울을 만난 적도 없는 개미가 봄에 태어나가지고 가을부터 열심히 여름부터 땀 흘리면서 준비하는 걸 봐라. 할렐루야. 좀 가서 배워라. 여러분 누에고치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에고치가요 뽕을 먹습니다. 한잠 자, 뽕 먹고 한잠 자고 두잠 자고 석잠 자고 늑잠 자고 올라가요. 그런데 많이 못 먹은 누에는 늑잠 잘 때 못 올라간대요. 폐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뽕 이파리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먹은 만큼 토해내서 이게 실크가 나와. 하얀 실이. 나중에는 어때요? 실을 벗겨낸다면 나비가 돼서 싹 그 번데기 그 징그러웠던 것이고 마치 우리의 어떤 일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름다운 실크 같은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비단 같은 것.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누에고치가 많이 실크를 토해내면 낼수록 어때요? 그걸 속잠 넉잠 먹인 주인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내놓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자연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좀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에는 특히 많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어때요? 아주 기이한 것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왕궁에서 잡힐 듯 한데도 잡히지 않는 도마뱀처럼. 할렐루야. 이 도마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뱀이라니까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그 하는 행동만 보라는 거예요. 교훈. 손에 잡힐 듯 한데 어때요? 딱 잡으면 딱 꼬리 끊고 가버려요. 끊을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끊어버린다는 거는 정말 목숨 생명줄 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버릴 걸 버려 그런 도마뱀같이 끊어버리는 이런 결단력이 신앙을 유지하려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궁에 살아요. 우리 예수 왕궁에 우리가 살려면 끊어버릴 걸 그렇게 잘 끊어버리는 도마뱀처럼 그렇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딱딱 끊어버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나님은 장치를 해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여간에 눈을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닫아버리죠.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서 하여간 23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대요.
말씀과 같이 마치 이 육신의 하여간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학적 용어로요, 육이라고 합니다. 유기. 유기가 뭐예요? 유기견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견이 뭐예요? 주인이 끌고 가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딱 놔두면 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지갈 길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묶어두지 않고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인생에 대해서 유기와 선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기를 하는데 유기도 두 가지예요. 유기를 하되 간과해 버리십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어차피 나중에 지옥으로 지가 가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에 그냥 내버려 둬요. 이건 무택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유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간과하고 내버려 둘 뿐 아니라 정죄하고 하나님 심판해 버립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이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나 그냥 가만 놔둬도 언젠간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어떤 시범 케이스로 와장창 한번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너무 악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기 가운데서도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시지만 너무 죄악이 너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전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해를 끼친다 하실 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정죄를 해서 와장창 두들겨 부십니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유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라고 하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주신 거.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그냥 많은 사람처럼.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전 세계 인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가톨릭 빼놓고요. 10%도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건 축복 중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고 하니까 많이 다들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안 다니는 데가 더 많어. 안 믿는 데가 더 많고 이상한 종교 믿는 데가 더 많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하십니다. 저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뭐 합법화되니 많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도 못할 일들이 이러한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순리대로 안 쓰고 영리대로 쓰고 남자들도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음력이 불릴 듯하고 하여간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람과 짐승과의 문제도 심각하대요. 왜 그럴까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애완동물을 많이 끌어안고 삽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를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도 또 내어버려 두시네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거 냅둬라.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내가 뭐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마지막 때를 잘 여러분이 정말 분별하시고 이러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핑계가 어떻게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자,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자, 노아 때는 무슨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지요. 이 물 또한 뭐예요? 뭐를 상징해요? 물론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물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누구로 표현돼요? 물 위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죠. 세상의 모든 사상 위에 더 뛰어난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상 위에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물로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 어떻게 해요?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거에 기준 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겠습니까? 말씀 기준이에요. 또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대요? 불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물론 노아 때처럼 불로 또 심판하는 거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불로도 심판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말씀 심판입니다. 더 강력한 말씀, 불같은 말씀,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요. 할렐루야.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도 표현해요. 너희 영혼을, 갈급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는 생수 같은 말씀. 나는 선수의 근원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물로도 표현하고 불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더 강력한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의 종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막 강력하다 이 얘기지. 뭐 그렇다고 불의 종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불덩어리겠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불로 심판한다. 더 강력한.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집 여자 간음 안 하면 간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간음이라. 그러니까 더 강력해졌어요. 안 강력해졌어요. 말씀이 강력해졌죠. 네가 남의 것을 훔쳐오면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뭐래요? 탐심을 품기만 해도 남의 거 훔친 거로 된대야. 그러니까 더 강력해진 거예요. 말씀이 점점 가면서. 할렐루야. 강력한 불같은 말씀 심판. 말씀을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참고 선을 행하십시다. 아멘. 이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아가도스라고 해서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란 얘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적 신앙에서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바뀌어지십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삶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신앙에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열매 신앙으로 바뀌어지십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유기하지 아니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믿음 주시고 믿음도 주님의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이 귀한 선물 주셔서 영적 세계를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은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지금까지 표적과 이적을 따랐다면 말씀이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까지 상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